반갑습니다. 오늘은 인간이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상처받고 또 상처에서 회복되는 그런 삶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친구들이 송년회에 모였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모였는데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법원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변호사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무료 소송을 해줄게. 두 번째 판사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무조건 승소해 줄게. 세 번째 교도관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무슨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오더라도 내가 문을 열어주면 돼. 참 친구들의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의 교도소 문은 혹시 마음씨 좋은 친구가 열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천국 문은 과연 누가 열어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세 가지 참된 정체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타락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유한함을 잊어버린 존재, 이 타락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대 앞의 인간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마주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존재, 이것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창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 세상의 시선을 보면은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이야. 인간적이고 인격적이고 양심적이라는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유한하고 타락한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은 어떠합니까? 이 죄가 뭘까요? 죄의 본질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사건이 나오죠. 이 사건의 핵심이 뭘까요?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닙니다.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하여서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서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철저한 교만, 이것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등장하죠. 다윗 왕이 어떻게 추락했을까요? 다윗은 태평성대를 맞이했었습니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평성대가 있을 때는 영적 긴장감이 아주 풀리게 됩니다. 낮잠을 자게 됩니다. 일어났습니다.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 밑에 가정집 옥상에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게 됩니다. 유혹을 받게 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권력을 남용합니다. 이 타락입니다. 부하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범합니다. 그리고 그 부하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전쟁터가 아니라 스스로 평안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악마는 권력의 옷을 입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본래 하나님 아래에 있는 왕, 언더킹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스스로 궁극적인 왕이 되어서 권력을 휘두릅니다. 사람을 보내요.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 노릇을 할 때 이것은 타락의 완성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악마는 권력의 옷을 입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 보면 두 가지 영성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부한 자였어요.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의 기도의 태도를 보니까 고개를 들고 자신의 의를 자랑합니다. 시선은 남들과 비교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회칠한 무덤이요, 철저한 영적인 맹인이 됐다라고 예수님이 비판하셨습니다. 세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의 태도는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시선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긍휼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낫다, 좀 더 거룩하다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악마의 지배를 받고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영적 교만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가장 악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영적 교만은 내가 하나님이야, 내 삶엔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죄이고 영적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백기를 드는 영성을 말합니다. 참된 심령의 가난함은 소심함이나 우울함이 아닙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속을 비워내는 항복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유한함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하루에 24,000명이 죽습니다. 1시간에 1,000명 정도가 죽습니다. 죽음은 갑자기 닥치는 것이고 아무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이 부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가 편안히 쉬며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이런 선고를 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쌓아놓고 즐기자고 한 그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은 이런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끝을 늘 마음에 두고 다가올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최고가 되었다고 믿었던 한 엘리트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비로소 자신의 교만과 죄의 실체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백기를 들고 53페이지에 달하는 회개의 노트를 써 내려갑니다. 자아의 죽음이 곧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옥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 있을까요? 절망과 심판의 끝자락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은혜의 계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 얻는 방식을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영적 장례식과 부활식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세례받는 것은요, 내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사람이 죄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부활됨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세례는 사탄의 종로로 탔던 옛사람이 죽고 장례식,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선언을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북한 신촌에 유명했던 깡패가 있었습니다. 김익두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김익두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목사님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되고 난 다음에 억울하게 매를 맞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김익두였으면 자네는 여기서 장례식 끝나는 거다. 예수 믿는 덕에 네가 살아났어. 여러분들, 내 안에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음을 확인하는 삶의 현장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심, 흙으로 내려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겸손이라는 영어 단어 humble이죠. 인간, human입니다. 이 두 단어의 어원은 모두 흙에서 왔습니다. humus라는 흙에서 왔습니다. 날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주연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 흙으로 내려와서 이웃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이 손은 이제 제 손이 아닙니다. 저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 손이 이미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의의 무기는 뭡니까? 나를 위해 통제하고 움켜쥐는 손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 움켜줍니다. 타인을 통제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도구, 이것이 바로 불의의 무기가 됩니다. 반면에 의의 무기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고 상처를 위로해 주는 그런 손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영혼을 돌봅니다.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이웃을 섬기기 위해 기꺼이 내어주는 손, 사랑과 희생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보고서는 무엇입니까? 만일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부르시고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삶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시겠습니까? 썩어질 권력이나 재물이 아닌 생명을 주신 분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오늘을 내어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